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의 놀라운 사랑,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나누기 위한 준비를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찬양의 기회와 아버지 귀한 주의 말씀들,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듣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능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힘을 주님 아버지 고백하며 지금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늘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지금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아픈 것들을 바라보는 그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든 이 상황을 아시고 또한 이 상황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한숨 지는 아버지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한숨이 기쁨으로 바꾸고 아버지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그 찬양으로 아버지 변화되게 될 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지금 시간 아버지를 바라며 나아가오니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새롭게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서 아버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아버지 닮고만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모든 보혈의 피, 그 모든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예비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부족함 삶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심을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금 시간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부활 기념 주일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기쁨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런 나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만 내 발은 여전히 땅을 딛고 있어서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면 아프고 정말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면 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조차도 망가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부활의 그 소망을 진정 내 마음에 품으면 사망 권세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사망 권세를 삼키고 이긴 바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내 마음에 맞이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 정말 처소에서 정말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동일한 은혜, 임재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보신 그 모든 은혜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을
나아갑시다. 변함없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위에 계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함께 부활절 기념 예배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특별한 부활절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부활절 예배 시간이기도 하고 또 1년에 원래는 한 번만 부를 수 있는 부활절 찬양을 올해는 2번이나 부를 수 있게 돼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하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이 부활절만 그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작년보다 더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을 통해서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우리 옛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새롭게 예배의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단 유일한 소망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은혜가 우리 세상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예배를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며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함께 희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아버지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주는 시간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 아버지 죄인으로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인정받지 못한 죄인이지만 주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모든 고의를 비롯해 모든 죄를 씻기시고 아버지 의인으로서 우리를 칭하여 주시고 아버지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아버지 여러분의 생날에 주어가는 넘치는 맹수와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나 바라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가기 소망하오니 세상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과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 간절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현재의 사태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일해지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삶에서 드러내어 살아가길 인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품은 각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풍요롭지 않고 열악한 상황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기쁨의 삶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5개의 사역팀과 간사팀, 캠프의 각 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맡은 바가 다를지라도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진 우리가 되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져 삶에서 드러난 선한 영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여러 사정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빠짐없이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삶으로 증명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여 주시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네, 못 알아차리지 못했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어디서 끊어 읽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읽겠고라고 그냥 읽으면 되는데 중간에 지금 어디선가 어떤 자매가 썩을 것이 하고 잠깐 목이 막혔나 봐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하고 끊겼어요. 마치 누구한테 이 썩을 것이 하는 듯하게. 네, 그래서 저만 되게 웃겼습니다. 네, 이 웃음을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망 과연 삼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얼핏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짐작은 됩니다만은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얼핏 들은 얘기 중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을 누군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진짜 돈이 없어 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더 뭔가를 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일을 벌이고 뭔가 누리고 이럴 돈은 없는, 그 돈은 없는지 모르지만 진짜 내 삶의 최소한을 유지할 그 최소한의 돈은 있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최소한이 없을 때, 그 돈조차 없을 때
그게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가오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참 초라해져요. 물론 아직 우리들 이제 청년 때까지는 잘 그걸 못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도 분명 1마을, 2마을, 3마을이 이걸 느끼는 게 다를 겁니다. 나이 어릴 때는 그냥 가난함이 그냥 불편의 문제일 수 있고,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뭔가 감당할 일이 많이 생기고 책임질 일이, 책임질 사람이 생기면 이게 그냥 불편함이 아니고 옹색함의 문제, 뭔가 심지어는 죄스러움의 문제까지 됩니다. 예컨대 뭐 아이가 아플 때 의사는 강력히 입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겠어서 억지로 이제 약만 받아서 집에 데리고 올 때라든가,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형제들과 누구 하나 그냥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참 그지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으면 뭐 당장 쓸 데가 많아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좀 드리고 처가에도 좀 드리고, 지금 뭐 이제 10년 넘게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 레슨비, 학비 다 내고 했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비싼 미국에서 유학 비용까지 스스로 대느라고 허덕이고 있는 저희 막내도 좀 밀어주고 싶고, 뭐 할 게 많아요. 사실 저 스스로는 무슨 뭐 전자제품 뭐 최근에 뭐 갤럭시 탭 뭐 이거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을 보이던데 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차고 옷이고, 네, 남자분들 중에도 옷이랑 뭐 신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 우리 청년 중에 본인 부서 교사인 청년 보고 그 청년 새 신발을 입고 왔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신발을 보는구나. 네, 전 상대가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단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데 관심이 거의 없어서 뭐 저 스스로는 돈이 거의 필요한 일이 없어요. 전 진짜 한 달에 뭐 제 스스로 저를 위해 쓰는 돈이 2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그땐 그건 필요 없는데,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겪는 초라함과 옹색함이 있을 때마다 진짜 좀 돈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해져요. 그럴 때면 좀 진짜 조금 돈을 딱히 많이 벌기도 힘들고 또 많이 벌면 좀 이상해지는, 그럼 제 목사 직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생겨요. 귀한 사명 너무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긴 한데 돈을 많이 벌면서 목회를 할 수는 없을까? 로또를 사야 되나? 뭐 그렇게 진지하게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아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설교 끝나고 여러분 머릿속에 저 목사는 돈 필요한 목사구나, 돈 좋아하는 목사구나,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니까 쓸데없이 얘기 길어지기 전에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이미 늦은 건 아니죠. 네. 부활 기념 주일로 지키는 오늘 설교 시작부터 돈 이야기를 꺼낸 건 뭐 제가 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 줄 사람도 없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든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라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것들이, 이 썩을 것들이, 말 잘해야 됩니다.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썩어질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여전히 돈이, 물질이,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 삶을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려고 하지만, 그래서 또 어느 순간에 뭐 욕심 안 부리고 양보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도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 다른 가오를 좀 부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고난이 오고 결핍이 오면, 때로는 그게 너무 지속되면 결국 옹색함과 초라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망가져 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삼켜져 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최근에 이걸 다시 한번 실감했는데, 제가 정말 잘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깊이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먼저 이분은 정말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한 번 기도했다 하면 2-3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막
그분 인생에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막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막 누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이기고 많은 복을 또 받았습니다. 많은 어떤 복을 받았냐?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어렵게 키웠는데도 자녀들이 다 잘 자리 잡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정말 그분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기도를 막 하고 하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기도 응답이 잘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본인에게는 계속 고난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본인의 삶은 계속 고통스러웠어요. 몸도 아프고 또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가지고 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되었다지만 지금 막 자리 잡는 중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당장 큰 도움이 못 돼서 그분은 계속 쪼들렸어요. 무엇보다 또 이분을 괴롭히는 건 주변 사람, 남편이, 가족이, 친척이 하나같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제가 봐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이기고 견뎌내는데 최근에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막 참다가 견디다가 막 잘 소화하려고 하다가 결국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거.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팡 터졌어요. 그분도 역시 팡 터져버렸습니다. 진짜 그 순간 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거의 정신 자체가 확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 병적으로 사람이 돌변해서 막 욕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을 때도 막 욕이 나오고, 그러니까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욕과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도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도 이전에 그분이 아니었어요. 속에서 무슨 말만 하면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고난과 결핍이 사람을,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심지어는 정말 믿음의 그 열매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떤 연단으로 어떤 소망으로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분에겐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차라리 이분이 더 믿음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시장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성경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때때로 어떤 고난은, 너무 길고 고통스러운 고난은 그냥 상처로 남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우리가 삼켜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이 썩어질 것들에서 자유하고 싶지만 거기에 끝끝내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거기에 꽉 매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한 부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결핍 가운데 내가 망가지고 내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더 많죠. 그건 예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정말 많은 오히려 축복 가운데, 물질 가운데 내가 거기 원하던 것에 내가 그냥 초연하다고, 그래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고 말로는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거기 가 있는 그 좋은 것들, 그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에 내 마음 애달아서 내 신앙 망가지는 경우는 예도 들 것도 없어요. 더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고 싶지만 연연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기의 주제 아래에 있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망 권세가, 여전히 그 물질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피해 다녀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골몰하는 사람은 정말 이것 하나님 여기를 구해 우리를 그 고난에서 우리를 그 마귀의 괴계에서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크나큰 고난,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 안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많은 부와 물질에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너무 많은 부도 내게 허락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나는 분명 이 썩어질 것들에 여전히 이 사망 원세 아래 어떻게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나를 적당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간구하곤 해요. 맞는 얘기 같아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맞는 얘기겠죠. 우리가 여기 연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와중 너무 강한 고난도 감당치 못할 시험도 허락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분수 이상의 것들도 허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극단적인 거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도 안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축복도 안 주시지만, 그 와중에서도 뭐 어때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매번 그냥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여전히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그렇게 크나큰 고난도 아닌데 넘어지는, 크나큰 결핍도 아닌데 그것들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견하게 되고, 뭐 대단한 유혹도 아닌데 그 유혹에 정말 진짜 큰 어마어마한 거 준다는 것도 아닌데 그 유혹에 마음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소홀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참 사람 안 변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 이야기 아니고 결국 내 이야기가 그래요. 성도 스스로 자신을 보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똑같은 잘못,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바닥을,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죄성을 이전과 똑같이 드러내 보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를 쳐요. 우리를 칩니다. 네 기껏 뭐 이렇다더니 저렇다더니 막 네가 그거냐 하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런 자신을 확인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하는 본문이에요. 그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결국에 하늘 것을 바라본다 해도 여전히 내 마음 여기에 묶여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정죄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사실 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으면 나아지고 있어요라고도 얘기할 텐데 계속 그 넘어지는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니까 그렇게도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는 뭐 차마 오히려 민망해서 어떤 사람은 좀 뻔뻔한 사람은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에 머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두 번 세 번 낙심하다 보면 아예 상처를 받아서 더더욱 믿음이 후퇴하고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함정에 걸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한번 오늘 본문 15장 50절을 같이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이에요? 원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원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혈과 육으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몸은 무슨 몸입니까? 썩는 몸이에요.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어때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성화의 과정은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지만 완전히 되진 않아.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애초에 그 썩어질 것들에 단단히 붙들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단단히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믿음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정말 내가 마음을 막 회복해야 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고 계실 때는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도 결국 그 은혜가 사라지면,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똑같은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성화라는 거, 영화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조금씩 나은 몸이 되고 나은 몸이 돼서 점진적으로 점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몸은 썩어질 몸이고, 애초에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능력, 턱없이 부족한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지극히 나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51절부터 53절 같이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몸을 조금 변화시켜서 마침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건 너무 먼 얘기고,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순간에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는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의 생활,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한계가 있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뒤이어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받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역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패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인간의 실패의 역사예요. 인간의 실패, 인간은 할 수 없음이 다 드러난 가운데, 그래, 너희들은 회복할 수가 없다, 변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니 너희 몸이 변화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라 하신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성도의 싸움을 애써 싸우는데, 그 싸움의 결과로 조금씩 얻어내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해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뒤이어서, 그 부활에 참여해서 값없이 받은 구원으로서 우리가 단번에 이룰 거라는 거예요. 단번에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싸움에 노력이 차차차 싸워져서 마침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킬 거란 얘기예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된,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의 경지를 성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다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는, 그냥 단지 다시 살아남, 단지 우리는 안 죽는데요, 계속 기쁨을 누릴 수 있대요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옛것,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이 부분은 죽고 거기랑 단절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정말 놀라운 자녀의 영을 힘입은 놀라운 기쁨과 행복,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의 경지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자녀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고 여전히 그렇지 못하네,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네, 그래서 우리를 평가하고 자책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키는 그곳에 두려워 떠는 그런 종의 모습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는 뭐예요? 자녀는 그
그 신분이 자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면 그냥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아들답게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부차적인 문제예요. 아들답게 행동함으로써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그거는 애초부터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영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부족함,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삼켜질 것 같고 여전히 이 땅의 그 사망 권세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써, 그 죄책감으로써 우리를 치는 종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무서워 떠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된 자녀의 영으로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있고 저희 집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애들이 있어요. 누가 제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그래도 제 말을 더 잘 들을 겁니다. 난 잘 안 들을 건데 라는 표정이 없겠죠. 근데 예컨대 제가 민우 형제한테도 그렇고 저기 방송실에 있는 지은 자매한테도 그렇고, 설교 때, 오늘 예배 때 이거 찬양해 주세요. 이 찬양 이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희 지은 자매한테 항상 미안한데 예배 직전에 예배 설교 때 이 자막 띄울 테니까 좀 띄워 주세요. 다음부터는 일찍 할게요 하고 점점 더 직전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줘요. 감사합니다. 왜요? 목사니까 잘 들어줘요. 근데 지지리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저희 애들이에요. 저희 애들. 왜? 아빠 말이니까 더 안 들어요. 믿으니까 더 안 들어요. 지나가던 아저씨 말은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어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러니까 오늘 아까 서도에서 저희 막내 동생 예를 들었는데, 막내 동생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오늘 그 일부 귀국을 해서 오늘 일부 때 특송하느라고 왔어요. 그래서 온 김에 진짜 오랜만에 우리 집에도 들러서 애들이랑 잠깐 인사를 하고 왔는데, 삼촌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되게 친할 때는 그냥 까불고 말을 안 듣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인사 꼬박하고 뭐예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본질은 자녀답게 행동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자유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어요. 어떤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누구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는 좀 안 믿는 것, 좀 날라리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어때요? 아직 자녀의 영을 몰라요. 자녀의 영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 마치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크게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럼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종의 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아직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의 영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녀의 영을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종보다 더, 종은 위기 때 주인이 이상하다, 주인이 위기에 처하면 종은 도망가지만 자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자녀는 그보다 더하지만, 성숙한 자녀는 그보다 더하지만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할지언정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결론이 좀 이상한데요. 그 자유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해방, 자녀의 자유, 자녀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어떤 집에 이제 아까 그 성도 예는 좀 빼고 어떤 집에 양자가 들어왔어요. 양자가 들어왔는데 그 양자가 처음엔 어때요? 말을 정말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왜? 아직 아줌마 아저씨니까. 그래서 보육원에 있을 때처럼 말을 정말 잘 듣다가 그 모습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점점점 애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내 아빠니까, 내 엄마니까. 옛날에 보육원에 있었던 무서운 선생님 말씀보다 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때 오히려 비로소 마음이 기뻐지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성숙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 나를 자녀 삼아준 그 부모에 대한 감사로서 오히려 더 부모의 말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모께 어떻게 더 잘할까 하고 보답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성장, 성도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바로 정확히
묘사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너희 이제는 떨지 마라. 너희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다. 너희의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나 너희 평가하지 않는다. 나 너희 그거 가지고 사망 권세가 너희를 삼키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뭐예요? 너희 이 땅에서의 너희의 삶과 너희 성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 떠나서 나에게 오는 날 단번에 변화된 그 몸으로 단번에 변화된 정말 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해방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은 복음을 모르더라도 정말 진정한 그 부활의 의미를 자기 마음에 새기지 못한 사람은 사망이 그를 삼키지만 사망 권세가 그를 삼키지만 사망 권세가 나를 삼키지 않을까? 내가 이 사망 권세 아래서 내가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세상에 있는 권세 가운데 세상에 있는 조건 가운데 좌지우지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기쁨이 오히려 이 사망 권세를 삼킵니다.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부활의 기쁨이 오히려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 내가 하나님 곁으로 정말 이 세상 끝날 때 혈과 육으로 된 모습을 몸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하면 어떡하지,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찜하셨고 책임지시고 이미 자녀 삼으셨고 이제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냥 내가 할 도리하고 해서 자녀된 모습을 갖춰가는 것. 설령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설령 내가 그 와중 실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확신과 든든함,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는 그 기쁨 가운데서 사망이 오히려 우스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물론 그 부활의 기쁨을 안 다음에도 난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또 그 와중에서도 실수도 하겠죠. 하나님 원망도 할 수 있겠죠. 정말 그 부활의 기쁨 감격 가운데 이제 난 초월했어, 그냥 완전 자유로워 했던 그 순간의 마음이란 상관없이 또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 원망 가운데 망가져 버릴 수도 있고 아까 예를 든 그 성도님처럼 순간적으로 망가져 버릴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정말 그 주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정말 확 피어났다가도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조그만 그 명예, 세상의 조그만 물질에 확 눈이 돌아가서 넘어질지라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망 권세가 나를 잠시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압도적인 은혜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저 지엽적인 거, 말단적인 거예요. 그것은 결코 나를 그것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훨씬 더 크고 압도적으로 나를 차지하고 있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의 감격 그 자녀됨의 은혜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압도돼서 삼켜져 버릴 그냥 조금의 해프닝 같은 것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됨을 모르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 또한 부활의 그 소망을 나 또한 정해진 날에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은 그 부활의 기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세상대로 살거나 아예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마치 내 힘으로 내 싸움 내 게임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내 힘으로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러쿵저러쿵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무서워 떠는 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나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오늘 본문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정말
아주 멋진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55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 사망 권세, 나는 그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유혹, 세상의 넘어짐,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고난과 결핍에 때때로 거기 넘어지기도 하겠죠. 연연도 하겠죠. 나도 부족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쏠 수 없다. 그것이 나를 이길 수 없다. 죄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세상이 나를 결핍한다 해도, 나를 아무리 결핍하고 고난에 처하게 한다고 해도 일단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기쁨이 나를 그거 연연하지 않게 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인해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게 또 책임져 주실 거고, 또 그 와중에도 또 내가 그 와중에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와중에도 실수도 하겠지만,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 왜 나는 자녀인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건데, 왜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넘어진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하나님께로 저 천국에서 정말 뜨거운 재회를 만남을 하기로 작정된 사이인데, 사망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핍박이 혹은 이 세상의 핍박, 유혹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는 승리의 선언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7절 58절로 설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늘 그 승리를 만끽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그냥 한국말로 하면 그냥 주시는, 뭔가 시제가 잘 안 나타나는데, 이 승리에게 주시는, 여기 주시는 헬라어 시제는 현재, 계속, 반복의 의미예요. 나중에, 그래 여기서 어떻게든 올망졸망 살다가 나중에 그냥 죽을 때 한 번의 승리를 주신다가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소망이 분명 100%, 아니 요새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1000%, 뭐 이런, 분명 틀림없이 부활하리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나를 장악해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종의 싸움이 아니고 자녀의 싸움이기 때문에, 종의 싸움이라면 그것을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겠죠. 종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은혜가 이미 이렇게 큰데 내 신분이 종이라면, 그것을 다 갚지 못한다면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쓸모없는 종으로 쫓겨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변화된 모습은 더없이 적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여기 묶여있고 변화되는 게 여전히 적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조금 돌려드리는, 조금 변화된,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조금의 변화, 조금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조금의 예배를, 조금의 신실함을 하나님 더없이 기뻐하셔서 책임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짓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며 그 싸움의 골몰하에서 저걸 꼭 이겨야 되는데, 저걸 이기지 못하면 못하는데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죄지으라는 말이 아닌지 알겠죠. 아예 배신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는 것, 거기 그치는 게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을 거고, 아예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단 낫겠지만, 아예 또 어떤 면에선 아예 은혜를 모르는 사람 모르고 지었지만 나는 알고 지었으니까 더 나쁜가 싶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뭐 공고한 자고 막 이런 고백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지만 그런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기쁨에, 그 자녀됨에 기뻐하면서, 부활에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내 마음 든든해하면서 그것으로 나 스스로를 더없이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 주위의 지체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유와 해방의 삶, 그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부활 기념주일, 부활주일 코로나 사태로 이 2주 지나서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주일에 죄 짓지 않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초월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그런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두 가지 놓고 같이 합심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내 마음에, 단지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내 마음 깊숙이 새기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도 유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무언가 지켜야 되고, 무언가 신앙생활 더 쌓아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내 공로와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관계며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돌려드려야 될 것, 다른 음식을 대고 용돈을 대고가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해 주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정말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관계입니다. 정말 모이지 못한 이 순간이 정말 더 없는 목마름이 되고, 정말 함께 다 모이지 못하는 지금의 이 순간들이 정말 안타까움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다른 어떤 의무여서가 아니라, 명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시기, 정말 부활 기념주일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아직도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사실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를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가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예배하고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예배 자리에, 그 예배 처소에서의 예배 자리라도 꼭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크나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고 우리 청년부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저 죄 짓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들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정말 아버지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모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의 행을 모를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스러운 아버지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림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신앙의 분량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정말 그것들을 압도하는 고난이 오면, 그것들을 압도하는 유혹이 오면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 조그만 신앙 사정없이 거기 삼켜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어떤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그 고난은, 핍박은, 그 사망 권세는 우리의 것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그 둘의 싸움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신앙을 저 사망 권세에 대해 내 신앙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사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변화된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를 지금 이 순간 체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나아가는 그 사랑으로서, 그 생명으로서, 부활의 기쁨으로서 오히려 사망 권세를 삼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시는 것,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자녀의 영을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진정한 자유함으로, 정말 진정한 해방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그런 진정한 자유의 공동체, 해방의 공동체, 그런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팀 모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나온지 안 나온지 티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심 끊고 시간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누가 나왔니 안 나왔니 묻고 확인하며 그에게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지내니 하고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활기념 주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옆집 제가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가는 마음으로 잠시 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 2, 3부, 4부 모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실시간 영상은 2, 3, 4부 예배 때 송출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이전처럼 영상 및 가정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참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성도 간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실시간 예배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마스크를 필히 지참하시고 예배 중에도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는 운영하지 않으며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층에서 명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출입 순서 안내입니다. 주보의 순서를 참조하시고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를 통한 헌금 안내입니다. 아래의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8자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재개한 지 3주가 돼가는데요. 조금씩 이제 참여하신 지체들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힘내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성실교회 청년부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쪽에 있는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할 분이 계시는데요. 군 입대를 앞두신 정평강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앞쪽에 계시는데 이제 바로 내일 들어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은 저희 형제님 향해서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사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평강형제한테 사실 2월 달쯤에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군대 가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때 물어봤냐면 그때 누구였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2월 달에 성준 형제였나? 아무튼 성준 형제. 2월 달에 성준 형제 군대 갔는데 제가 청년을 맡고 이 형제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든든한 일꾼이 되겠구나 하는데 군대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강 형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보통 군대 가는 지체들이 군대 휴학하고 이제 홀가분하니까 많은 일을 정말 열심히 딱 하고 군대에 가버린다. 그럼 빈자리가 크다 해서 이번에 정말 많은 거 맡았는데 혹시 군대 가냐라고 물어봤어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변해서 이렇게 훌쩍 가게 됐는데 어떻게 맡은 부서들은 다 후임자는 다 세워졌나요? 네, 무책임합니다. 네. 이게 자녀됨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걸 믿고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평강제는 의도한 건 아니니까. 네, 평강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평강제도 마음에 지금 그 사역들 내려놓고 그냥 가기가 또 마음에 걸릴 것 같고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고 너무 갑자기 가게 돼서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준비할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훅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때 애초에 계획은 원래 장교로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장교로 가서 애들한테 시킬 생각만 하다가 이제 그 밑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생을 틀어버리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틀어버리셨을 때 분명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 형제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갑자기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계획도 정말 인생 전체를 통과라는 그 계획도 약간 변경이 있고 그리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군대를 가느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강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평강 형제 그곳에서도 정말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정말 굳게 잘할 수 있는 정말 예배에 지장받지 않는 그런 부대로 보내주셨고 거기서도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붙여주셔서 정말 이 앞으로 군대 기간이 그냥 손해보는 기간 어려움을 견디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또 하나의 사역지가 되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순간 이렇게 마지막에 딱 마이크가 좀 앞으로 갔나 보죠? 평강제가 혹시 한마디 시키는 거 아니냐고 이게 눈으로 안 된다고 네 저하고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말이 점점 기네요. 왜 쓸데없는 말이 점점 길어진지 아세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네. 팀원님도 하고 막 좀 오래 만나야 되는데 너무 금방 끝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워요. 자, 다 같이 결단 찬양 예수로 살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호련히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곁에 두실 것이기에 우리들 죄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들 그 사망 권세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언제나 수세적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에서 자유해서 부활의 기쁨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부 예배가 마쳐졌습니다.